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4G 세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4G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세상이 영적인 4G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4G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수신호가 우리에게 나타나며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4G 세상이구나 라는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4G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G 세상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4G 핸드폰을 아마 대부분 요즘 다 사용하실 텐데 이제 2019년부터는 이 4G 핸드폰이 5G 핸드폰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4G 핸드폰에서 5G 핸드폰으로 바뀌면서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배 빨라졌어요. 그리고 데이터 용량이 100배 정도 더 커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5G 시대는 단순히 어떤 이 영상 또 음성 이 데이터 전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통신이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G 시대는 어떤 융합을 통해서 제조, 자동차, 의료, 우리의 삶의 각 영역이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로 불려지는 인공지능, 또 로봇, 빅데이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살필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이 4G 세상, 우리가 살기 편해졌지만, 살기 좋아졌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도 더 고도화되어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 이 5G 시대에는요 우리의 생활이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기계화되어지고 자동화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일자리가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라는 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4G 세상, 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4G 세상을 허락하시면서 영적인 5G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영적인 5G 세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5G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이 2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또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에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메시아 왕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메시아 왕국,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오늘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메시아 왕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속에서 영적인 5G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5G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G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5G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또 사막은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비춰지는 것, 보여지는 것, 나타내어지는 것,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의 때를 종결시키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돌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5G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5G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5G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죠. 우리의 마음이 떨리게 돼 있어요.
또 우리의 몸이 힘이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3절과 4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사예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오심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의 1차적인 개념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1차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내 앞에 생긴 여러 일들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5G 세상의 세 번째 G는 바로 하나님의 좋은 일이 생기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 또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되는 것,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는 것,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것,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것.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일이란 게 뭘까요? 무엇이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분위기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 이 창조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빛이 생긴 것이죠.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31절에 이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 성경은 It was good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It was good.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피조물들이 다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대로 순종했죠.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It wa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다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또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음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좋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되신 거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뭡니까? good work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경험하기에, 우리가 누리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이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5G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5G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5G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5G 세상의 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백성들이 지나갈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거룩한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오직 선택을 받은 자만, 오직 그 자격이 되는 자만 지나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아무에나 주는 것이 아니죠. 선물은 아주 특별한 존재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벅차가고 또 어떻게든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값없이 받은 이 선물의 헌신을 통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체가 여러분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선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라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선물을 또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5G 세상의 마지막 5번째 지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락과 기쁨, 그 즐거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컵이나 병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물을 담는 거죠. 물을 담을 때 그 물이 넘치도록 가득 담았을 때 그 병 속에 있는 공기가 빠지는 거예요. 공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없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다 쫓겨나갈 만큼, 이것이 다 사라지는 것만큼 기쁨이 채워졌을 때, 충만한 기쁨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질 만큼 풍성한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도요, 이 역설적 표현이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은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은 너무나 큰 기쁨, 너무나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탄식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쫓아내버릴 그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5G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좋은 일과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하나님의 이 충만한 기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5G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5G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은 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는 세상이 영적인 5G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좋은 일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5G 세상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좋은 일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아 왕국 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란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성경책 가슴에 끼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 경건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삶,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 또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과묵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진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5G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삶, 진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5G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잠시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영적인 5G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이 영적인 5G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5G 세상의 모든 주역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적인 5G 세상 속에서 인생엔 참 행복을 누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적인 5G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